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 제가 주로 쓰는 사이트가 다음인데요. 오늘따라 다음이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메일로 보내놓고 이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미리 보기 해서 주보 또 예배 집례하는 순서들 그리고 이제 설교 이 세 가지를 보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지난주하고 다르게 바뀌어가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집례하는 과정들이 순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당황하고 어려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있었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부분이 이 예배의 성패에 따라서 달려집니다. 오늘 우리 우주부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집중해서 보셔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억해야 승리합니다.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리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우리는 알기에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덜 기억하고 사실 기억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가급적이면 설교자의 눈을 맞추고 설교자와 함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빛이 보여지지 않고 암울한 그런 성도들에게 꼭 이거 기억해라. 그런데 뭘 기억해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뭐냐? 그것을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은 빛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이 세상만 어두움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어두움이에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얼굴도 지금 얼마나 어두워요? 환하게. 마스크도 가족들이 새카만 거 세 분이 탁 쓰고 계시니까 잘 안 보이는데. 예. 하여튼, 지금 제가 안경을 안 써서 잘 안 보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다시 지금 환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자체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둠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죠? 지난주에 우리 언양 쪽에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발생이 돼서 얼마나 쫄았습니까? 이게 작년 2월부터 해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코로나 끝나면 다 만사형통 될까요?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이야.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는 절망이야.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밖에 없어. 이것을 말씀하시며 오로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뭐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빛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이 이 어두움 속에 빛이냐? 빛이란 뭐냐? 이것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엇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은 뭐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통해서요? 나침판을 통해서 어디가 동서남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길 잃어버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거기가 거긴 것 같고. 근데 망망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의 한가운데 있다든지, 다 사막이 모래만 보이는 그 사막 중간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나는 그런 한가운데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길에 빛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이 말씀은 넓게 펼쳐져 있는 지도라는 뜻입니다. 지도. 그래서 군사 이 작전을 짤 때는 지도를 펴놓고 뭐래요? 이 나침판을 그 위에다 놓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서 침투하고 저기 어디로 오고 이런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지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도는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점점 어려워지고,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모든 것은 풍요로워지는데, 반면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더 처절하리만큼 어두움 속에 사로잡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고, 더 할 일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 위축되어져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최근 뉴스에서도 살펴보듯이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새 모녀가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고독사로 곳곳에 죽어있는 어른들이 몇 개월이 지나도록 발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이 되어서
죽음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특히 교회 안에 잘 들으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솔직히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춰보고 이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이 내 생명에, 내 길에, 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도처럼 나를 인도하는 말씀인가 싶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돌아보라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시대의 교회들 정말 안타까운 게 그렇죠. 오후 예배 때는 교리 공부하고 수요일 날에는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막 나눔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다 못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안타깝죠. 그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변명거리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래 지금 코로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너 그거 안 보고 내가 이해해 줄게. 그렇게 변명거리가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깨트려버리는 그 거짓된 가르침, 그 거짓된 가르침이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인간적인 이야기들, 그게 거짓된 교사들입니다.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나침판이 되어지고 지도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 칠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빛인 유일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과 비교되어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격언과 수많은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없어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유익은 될 수 있고 짜릿한 쾌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바른 지도가 되어서 신적인 성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지혜들이 방해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머리 빡빡 깎고 막 말도 어투도 그렇고 뭐 김모 씨 그죠? 박사고 막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면서 막 하는 부분 있죠?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 지식이, 그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어두움을 덕지덕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눈길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성경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를 이끌고 있는 게 뭐예요? 뉴스거리, 재미난 동영상.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하는 방식들, 게임하는 법들, 뭐 이런 것들 막 계속해서 그걸 쳐다보고 찾아볼 수 있는. 40대, 50대, 60대 어른들은, 여성분들, 뭐 남성들은 잘하는데 여성들은 뭐예요? 게임. 뭐 저도 이름도 못하는 게 가끔씩 근처에 있는 아주머니가 카톡 친구가 됐다고 뭐 하나 띡 보냈는데 게임하는 뭐 아이템을 뭐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당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율법들은 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4만 4천을 가지고 막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지금은 한 30만, 25만에서 30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4만 4천만 천국 가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잘릴 수 있으니까 더 집중해라. 더 헌신해라.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먹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으로 아 그래 내가 이제는 하루에 이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얼마나 제가 지금 여러분 아시죠? 단 한 구절이라도 먹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우리 우주만한 때는 하루에 3장 우주야 하루에 최소한 3장은 읽어야 돼요. 왜 그래요? 주일날은 최소한 6장. 왜요? 그래야 1년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구절. 이만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그 지도가 없으니까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들은 발달하고 먹을 건 풍요로워도 그 속은 뭐야?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교회들도 얼마나 지금 갈팡질팡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적인 시류와 세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빛을 상실하는 이 말씀이 점점 빛을 역사를 해야 되는데 어둠이 가득 차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 사사로이 푼다. 여기는 자기 자신에 속한 것,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해석한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내 관점, 내 위치, 내 상황에서 해석하고 풀어간다.
이게요, 설교자인 이 목사들에게서 유혹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특별한 주간이라서 특별 헌금을 해야 돼. 만약에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건축 헌금을 해야 돼. 그러면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을 통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이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위해서 일천번째 제사를 드렸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죠? 다 성경에서 가져온 거지만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둠으로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소는 500만 원이요, 염소는 300마리요, 양은 200마리요, 뭐 비둘기는 100만 원이요, 뭐 막 이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할래? 이런 진짜 거짓 선지자들의 휘말려가지고, 그러면 설교자들만 이런 거짓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은 그런 게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나에게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하라고 하는데 나는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나에게 풀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것을 꼭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이 사사로이 내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듣는 우리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움으로 가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 놀라우신 이 땅의 빛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능력에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가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거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사사리 틀어놓으면 여러분, 하와의 눈이 열려져요. 하와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면 벌벌 떨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우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뀌어지는 게, 그래서 그것을 먹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것을 먹어서 죽었습니다. 그게 하와가, 아담이 행한 것인데요.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다시 조금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나 자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저는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닙니다. 저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그런 표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뻘수저가 뭐야? 뭐 보령에 가면 뻘로 갔다가 뭐 머드팩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수저를 만들 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마이너스 인생이 접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수저보다도 들려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규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금수저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금홀이 들려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신 게 바로 그 금홀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것으로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금홀이 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빛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미래에 우주야 너는 앞으로 서울대 갈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기업의 여식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래서 너는 이 언양 울주보다 더 큰 땅을 차지할 거야. 아멘이 안 되네. 이런 예언,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다 헛방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맡겨진 말씀, 들려진 말씀, 하나님에게 의해서 들려진 말씀, 그것이 예언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하나님에게서 들려진 말씀을 그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진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물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얼마나 이게 확실한 말씀이었겠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들려진 말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맡겨진 말씀, 그것이 있는데,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다?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다라는 건 이것은 좀 이게 왜냐하면 헬라 문화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견고하다라는 뜻, 확실하다라는 뜻, 든든히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들려진 말씀은 그냥 내가 들려진 거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확실한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저 밑에 그냥 먼지에 쌓여져 있고 그 말씀이 내 생활과 전혀 딴판이 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뭐가 이 땅에서 힘이 있고 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에게 의해서 전달되어졌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들려져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어 나침판이에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지도가 되어져서 자루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물질이 건강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신데 무엇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깨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이 말씀이 깊고 또 살펴볼 게 많은데요. 요 한 가지만 이 날이 샌다는 거면 그 말씀이 어두움을 뚫고 그 어두움을 깨뜨리고 다시 세워지는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나는 어둠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임함으로 이 어둠이 무너지는 것이 날이 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샛별이라는 것은 새벽별이라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빛을 가져오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빛을 가져오는 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마음에 떠오른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이 생각의 중심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실 집에서 오기 전부터 흔들렸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아, 걱정된다. 왠지 스트레스가 된다. 이 말이 딱 저에게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못 들은 것처럼 거기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흔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게 저는 성공한 삶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성공한 목회자예요. 뭐 큰 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삶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있는 것이 저는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우주야, 성공했냐? 실패했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우리 모주도 성공한 사람. 왜요? 예수님 믿은 것만큼 성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성공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하신 예수님이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뭐예요?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의하는 것. 주의하는 게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눈을 두고 있고 어디에 이 감정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녹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빛이 임하면 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마약 중독에서도 놓여지게 하는 생명의 말씀, 죽음도 이기신 생명의 말씀, 담배도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걱정도 이 말씀이 저를 이끌 때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졌고 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끌려고 하는 시도를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집중하여서 이 말씀 앞에 조명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에 우리가 살아들여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들이 기쁨과 감상으로 웃으면서 죽었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기면서도 오로지 그들은 내 주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의 삶을 마쳤다는 것. 지금 그것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것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신 빛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묶인 자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어둠 속에서 신음을 하는 자들에게 찬송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빛을 임하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죄인 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가져오시고 이 땅에 오신 새벽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있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을 떼어서 나를 향하여 나누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힘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침을 깨달아 어두움에서 놓여지고 물리치고 어둠을 깨트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거룩한 백성들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주님의 이 세상의 어둠들을 깨트려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